오늘은 이제 미가서 둘째 시간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미가를 포함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 또한 이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제 보시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우리 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1절 이하로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이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구절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됩니다. 거의 동일한데 그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끝날에 이루어진다. 곧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시간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완성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이제 저 맨 뒤에 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성적 의미로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날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그날이 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나라,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3장 12절, 어저께 읽었던 3장 12절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를 이제 미가 선지가 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성전의 산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삶,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었는데, 오늘 이제 그러면 4장에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바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비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4장에 바로 이렇게 끝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상도 생각해 보시면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또한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오지? 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가, 두려운 일들이 오는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골짜기가 깊을수록 언덕이 높다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이제 얘기하시면 되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굉장히 저는 공고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항상 내 인생에는 어려운 일만 있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내 인생에도 내리막이 있었으면 오르막이 있었고, 또 오르막이 계속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내리막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힘들고 힘들수록 은혜도 컸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찬송의 1절에 고백하기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상에서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수능 날인데 열심히 준비하고 애쓴 것의 결과, 그 결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이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미가 선지를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힘있게 하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5장 우리 2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2절.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장차 오실 분을 예언하는데 그 분은 의롭고 선한 메시아이시고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오시느냐? 장소까지 지금 정확하게 베들레헴으로 온다. 그 베들레헴은 그 이름 뜻 자체는 그냥 떡집이잖아요. 떡집. 그렇죠? 그리고 작은 마을이에요.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작은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이제 다른 이름이 에브랏 또는 이제 에브라다라고 이제 불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근접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이 누구의 출생지냐면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 왕의 그 계보로 오신다 메시아가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보여주기 위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훗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찾잖아요. 그때에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다. 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만 이미 이거 예고가 돼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갈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장소를 찾아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장 4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장 4절.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당시에 부패한 지도자들은 어떠했냐면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이제 양떼요 양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축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그들로부터 뺏기에 바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괴로운 이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다스릴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목축하신 분이 온다. 돌보실 왕이 이제 오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러면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2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탄생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구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된다. 6장 8절 말씀, 이제 오늘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읽는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6장 8절.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무나 유명한 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절에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정신과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여러분 단어를 잘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곧 미슈파트라고 말하는 그 사실이 그대로 다 들어있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곧 그거 우리가 말하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사랑, 자비, 그것은 뭐예요? 변함없는 약속된 사랑, 언약적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때에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그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의와 정의,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이 말씀 한 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정신이 모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와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행하는 삶. 이 선지자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던 것은 오늘날 성도에게도 바라는 것이 동일하세요. 바라고 원하시는 것. 이건 뭐냐 하면 형식이 아니다.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예배요, 또 이웃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어떤 그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 9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7장 9절.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근데 여전히 그 패역한 백성들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깨닫고 미가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중보해요. 그러니까 뭐 회개의 중보 기도라고 이제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데, 회개의 기도,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응답하시기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다시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의 메시지를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죄에 대하여 그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중보기도처럼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때서야 돌아오는 사람들 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고쳐 가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조금 더 깊이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믿음을 가졌었지만 이제 파산한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회개와 돌이킴이 오늘날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회개와 또 회개의 중보, 오늘 이제 말한 미가가 하는 것처럼 회개의 중보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지만 또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하여 중보할 때에 그것은 회개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도 미가 선지자처럼 이제 18절의 고백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20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0절도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7장 18절 이하의 이 말씀들, 곧 미가 스님처럼 이러한 어떤 회복에 대한 것을 이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고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데,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